오늘은 3월 들어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한 해의 4분의 1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만 명대에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있으니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여겨집니다. 또 우리 교우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무 후유증 없이 어서 속히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유럽에서는 이것이 혹시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것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긴 역사를 통해서 이 평화의 소중함을 잿더미 속에서 깨닫고는 했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워왔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 나라 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다시는 어느 곳에서도 이 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였다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읽었던 수필 제목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안톤 슈낙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이었을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생각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또 있을까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젠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다시 시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만큼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생각이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떤 때는 마음에 생긴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또 어떤 때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고난을 피해서 갈 길도 허락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도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한복판에도 마른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만 말고 하나님은 고난 한복판에도 얼마든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부모 세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불신앙의 뼈를 모두 묻은 뒤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은 예외였지만 말이죠. 그들로서는 처음으로 밟는 땅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토록 그리던 땅,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지킨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죽음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한 지 꼭 1년째 되던 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유월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비록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6절, 신명기 1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출애굽 2세대들인 그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을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유월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삶에는 찾아오지만 그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럴수록 유월절을 지킴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시간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들은 유월절을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나 유월절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인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모두가 할례를 받기로 했던 겁니다.
낯선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요,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할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좀 원시적이고 위생으로 따지면은요,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다 낫기까지 그들의 천막에서 여러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 중에 누가 알아차리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거라면 온전히 지키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였던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정하는데요, 길갈의 이름은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굴러가다, 뒤집다, 전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겪었던 죄와 허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과 수치, 치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길갈의 의미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혔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괴롭혔던 그 시간, 그 일, 우리가 당했던 수치, 아픔, 그것을 굴려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마음일 뿐,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쥐라고 생각해서요, 먹을 때도 쥐처럼 먹고, 살아가면서도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고,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애를 써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쥐라고 우겨대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내가 쥐라고 얘기하자 그의 얘기를 다 들은 뒤에 맞아요, 당신은 쥐입니다. 온 세상에 내가 쥐라는 그 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쳤던 마음은요, 망치나 도끼로 부수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따뜻하게 공감해 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이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고요. 마침내 퇴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의사로서도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가 퇴원하는 날 이 의사가 병원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해줬죠.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돌아서서 가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병원 문을 나섰던 그 환자가요. 사색이 돼가지고 선생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 했더니 이 퇴원하는 환자가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제가 병원 문을 나서다 보니까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저 이 환자가 얘기를 해요. 예, 선생님, 저도 제가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된 건 알겠는데요. 과연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또 하나의 길갈로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한데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마치 무거운 돌, 나는 들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지렛대로 삼으면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만들었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굴러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던 우리들의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를 절망의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의 길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을 읽는 무리들이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 질문 하나에 대해서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매일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하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 양식인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설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는 과연 언제 그쳤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말해 줍니다. 이 만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만 내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6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단 하루도 그들을 굶주리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까지 내리고 계십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참 세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루도 한 끼도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친 만나는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적인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땅에 들어와서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으니 여기서도 주시겠지. 맨날 뒷짐지고 잠만 자고 만나를 기다리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가 갈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마다 울며 보채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지만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삶, 그 땅을 내가 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걸 허락하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은 이제 그 아이들 말로 하면 종쳤다고 할까요? 나 이제 끝났어. 나한테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을 굴려버릴 수 없지만, 끊어낼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을 또 한 번의 길갈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이제는 내가 땅을 갈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거두어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절망의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땅을 길갈이 되게 함으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40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길, 그 길 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